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 이 부부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마노아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손님이다 싶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을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일단 손님은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일단 손님이겠거니 생각하고 음식을 대접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음식 대접을 거부하고 도리어 그에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번제를 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 사람의 정체성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으면서 당신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물으면서 이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이렇게 지금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여호와의 사자인지 알지 못하고 일단 대접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고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일을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마노아는 나에게 찾아왔던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초월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러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는 뒤늦게 나를 찾아온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죽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만큼 하나님은 가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가 떨기나무 사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만나실 때 나는 너를 인도하는 내 곁에서 늘 너를 지키고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소위 신약의 개념으로 넘어오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개념으로 스스로를 바꾸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초월자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즉 하나님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거리를 좁히신 것입니다. 나는 네 옆에 있다. 그래서 너를 항상 지키고 돌보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바꿔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처럼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초월자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알려주셨던 그런 하나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도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마노아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마노아의 아내가 그를 진정시킵니다. 그러면서 마노아의 아내는 마노아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우린 죽을 것 같지 않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번제와 소제 받지도 않으셨을 테고 이런 일을 보이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름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나름 그의 아내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지는 삼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사람들에게 태양신의 존재를 떠올리게 만드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갖고서 지은 이름이 삼손이라는, 태양신을 떠올리게 하는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름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나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태양신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으로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즉 이것은 사람이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마노아의 아내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일관성도 없고 자신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내 머리와 내 가슴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똑같이 가는 것이고 앞뒤가 똑같은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소위 표리부동한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에 소위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앞뒤가 다르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아는 것과 내 행동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고, 즉 머리로만 아는 신앙인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표리부동한 그런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는 만큼 살아내고 아는 만큼 행동하는 앞뒤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표리부동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아는 만큼 살아가고 앞뒤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